지난 시간 나눈 말씀에 이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든 절기를 지키고 또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절기를 연장하면서 지키고 그리고 드디어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견고한 언약을 세우자라고 해서 모든 방백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겠다고 약속을 하는 그 내용이 10장에 그 약속을 한 사람들의 이름과 더불어 쭉 나옵니다.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해서 여러분과 지금 몇 주에 걸쳐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러면서 설교를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하여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가 그렇게 지키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서에 이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벽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면서 그들이 모였고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에서부터 쭉 다 듣고 그 다음에 결단을 하는 거죠. 그 결단을 하는 것 가운데 오늘 10장에 보면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나눴던 말씀에서 32절을 봅니다. 32절에 이제 뭘 결단하는지 또 이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뭘 결단하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한 세겔의 3분의 1 세겔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드린 그 세겔을 가지고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는데 33절에 보면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라고 말합니다. 성전세를 드리자. 성전세, 성전을 위한 세계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그 성전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쓸 수 있게 도와주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소용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제물이 없이 제사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뭐 속죄제사, 번제, 화제, 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성전 안에 진설병을 차려 놓는 것,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 동물도 사서 드려야 하고 그 동물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용이 없으면 제사장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사장은 백성들처럼 땅도 분배받지도 않았고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내는 성전세로 사게 하고 또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하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에요.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것은 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낸 거죠. 성전도 없으니까 성전세를 낼 일이 없잖아요. 성전이 부서지고 다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을 세웠어요.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여러분 첫 번째 포로에서 돌아와서 기원전 537년에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대 사람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니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도 지어라 라고 도와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성전을 짓자마자 방해가 있어서 여러분 성전을 짓는 게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가 기원전 520년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랜 동안 성전 짓는 게 중단됐다가 그리고 기원전 520년에서 516년 성전이 완공이 됐어요. 4년 동안 성전을 짓고. 그러면 성전을 지었을 때 비록 솔로몬의 성전은 여러분 화려하고 대단했지만 두 번째 성전은 그에 비하면 한참 모자라고 규모도 작지만 성전을 지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새 성전을 지으면 막 그 시설들, 뭐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 성도들을 위한 좋은 시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빨리 지어지기를 바라고 저 성전에서 예배 드릴 건데 그 성전도 영원히 새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헐려진 성전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 이렇게 지어 오는데 처음엔 나무로 짓고 조그맣게 짓고 뭐 이렇게 지어 왔어요. 저 빨간 벽돌로 지었던 성전, 불과 4년 전에는 여러분 그곳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성전도 헌 거라고 생각하는, 수십 년이 됐으니 70년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게 몇십 년이 지났으니 헌 성전이 됐고 건물도 낡았고 보수도 해야 되고 중간중간 그렇고 뭐 막 그랬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지붕이 새서 또 다시 고치기도 하고 막 이랬어요. 보수를 안 하면 성전이 그냥 낡아버리고 더 못 쓰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성전도 이제 허물어졌고 새 성전을 짓는 건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 짓는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516년에 드디어 여러분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자, 지금 느헤미야가 여러분 에스라가 왔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온 때는 기원전 444년, 성전이 516년에 완공이 됐다고 하면 지금 그 흥분이 된 그 두 번째 성전을 지어진 지가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70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느헤미야와 성벽을 지었잖아요. 성벽을 짓고 기원전 444년에 와서,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세를 내자라고 약속을 하는데 그동안에 성전세도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가난하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슨 돈이 있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뭐 우리 집 짓는 것도 힘든데 뭐 이러면서 성전세를 안 낸 거예요. 성전세도 여러분 지금 70년 전에 두 번째 성전도 지은 지가 70년이 지났으니 성전도 얼마나 낡았겠어요. 두 번째 지은 그 성전도. 그리고 여러분 낡은 성전에서 여러분 제사도 지금 보니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안 드리고 제물을 안 바치니 11조를 안 하니 여러분 레위인들이나 제사장도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나중에 느헤미야 뒤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못하고 자기들도 세상 가서 일을 해야 먹고 사니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는 일 안 하고 바깥에 가서 돈 버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도 드려지는 일도 없어지고 성전이 부서지고 70년이 됐으니 낡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나서 결단하는 가운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세 내자. 성전세 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 제사 드리는 제물도 사고 그리고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이 성전세로 다 유지하고 쓸 수 있게끔 하자라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어떤 의미가 되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끝일까라고 할 때 저 성전도 낡아지게 되면 70년 정도 지나면 새 성전도 여러분 낡아지겠죠. 그러면 낡은 채로 그대로 둘 수도 있고 뭐 경비가 없으면 고칠 것도 못 고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예배도 드리는 것들 비용 절감 뭐 이런 거 하면서 아이고 성전 짓고 나서 너무너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 그럼 관리부장님은 교회 다니면서 뭐 끄겠어요? 불 끄고 여름에는 에어컨 막 끄고 겨울에는 히터가 많이 돌면 히터 끄게 되고 뭐 이렇게 되겠어요. 절약하자고. 요즘 난방비 폭탄이란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교회가 뭐 이렇게 에너지 막 하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어디가 부서지면 또 수리해야 되고 새 건물일 땐 덜하지만 이게 10년, 20년, 30년, 40년 가면 자 돌아온 포로민들이 성전 지은 지 70년이 지났으니 두 번째 성전이 여러분 이런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 이 성전세는 이 사람들이 기분 좋아서 우리가 성전세라는 걸 내볼까라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성전세가 어떻게 시작이 되나 출애굽기 30장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이제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을 읽어봐요. 출애굽기 30장 11절부터 16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절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 하나님의 백성들은 숫자를 셀 때, 조사를 할 때, 인구 조사를 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 속전이라는 말을 코페르 해서 가품이라는 거예요. 가품. 이 가품이란 건 뭐냐면 죄를 지었거나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갚아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인인 채로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 죄의 용서 값을 하나님께 내야 됐어요. 지불해야 됐어요. 그게 제사였어요. 아니면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죽을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그러면 너 죄값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물의 피가 흘림으로 대신 네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니까 내 백성들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살면 안 돼. 그러면 생명의 속전을 너희들은 당연한 의무로 지키고 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생명의 속전, 생명이라는 건 네페시, 영혼, 생명 이런 뜻이고 속전은 코페르, 갚는다, 갚음이라는 거. 네 생명값을 갚아라.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 것, 그 생명값을 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니까 사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다음 주부터 생명의 속전 값을 꼭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 사실 인생의 생사화복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정말 그게 믿음이라면 사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생사화복은 지금 우리가 그걸 다 알 수는 없고 그 이유를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불의의 사고로도 죽을 수 있지만 그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 이유를 몰라요. 지금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내가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감사가 돼야 되고,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가 돼야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려라 라고. 그러면서 13절 보세요.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을 내라?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려. 하나님이 정했어요, 값을. 세겔 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성전에서 이야기하는 성전 세겔의 무게는 조금 더 나가고, 세상에서 하는 세겔의 무게는 조금 덜 나가고, 뭐 이 세겔의 무게 차이는 있는데, 세겔이라는 건 여러분 한 세겔은 대략 11.4g 정도. 그러면 은 한 세겔을 낸다 그러면 여러분 옛날엔 다 무게로 달아서 그 값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한 세겔은 11.4g이에요. 그러니 반 세겔을 내라 그랬으니까 몇 그램 정도 돼요? 5.7g. 그죠? 11.4의 반이니까. 자, 이거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미국 갈 때 해주신 2돈짜리예요. 이 반지가 2돈이면 여러분 몇 그램이에요? 한 돈이 3.75g. 그죠? 네, 그럼 이게 한 7g이 넘는 거죠. 그죠? 그러면 5.7g이 요거보다 좀 작을 거예요. 작을 거예요. 네, 3.75니까 한 돈 반 뭐 하면은 뭐 5.7g 정도 될까? 한 돈 반 정도. 이제 무게를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은으로 네, 은으로 한 돈 반 정도. 이게 하나님이 성전세로 내라는 거예요. 성전 세겔로 반 세겔을 내라. 근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금액이고 정하신 값이에요. 근데 이게 무엇으로 내는 거라고요? 뭐로? 생명의 속전으로 갚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도 살아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네 죄를 용서해주고 네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건 갚아라라는 거예요. 갚아라.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이렇게 갚는 것처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년 감사헌금 하는 것처럼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 성전세 내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올 한 해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여러분 한 해를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신년 감사헌금 내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1년에 한 번 그렇게 내려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쓰는지 보세요. 여러분 그 성전 세계를 내는 사람의 14절 보세요.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는 몇 살 이상이 내는 거라고요? 20살 이상. 여러분 우리나라 성년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19세, 18세. 뭐 그래서 뭐 그 뭐죠? 선고도 하게 하잖아요. 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안에 어른으로 남자로서 20세 이상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숫자에 드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고를 때 몇 살 이상이다? 20살 이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20살 이상 된 남자는 전쟁에 나가야 됐어요. 옛날에 20살. 그래서 다윗은 20살 미만이니까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에 안 나갔고 형들 2명은 나갔단 말이에요. 20살 이상 됐으니까. 그럼 국방의 의무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19살 이상 되면 국방의 의무가 정해진 것처럼 20살 이상 된 사람은 계수할 때 여러분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숫자라고 할 때 20살 이상의 남자는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릴 때 15절 너희의 생명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리라. 그런데 부자라고 많이 드리라는 거 아니고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자도 반세겔. 생명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 부자들의 생명값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값은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예요. 보험회사도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사고 나서 여러분 생명보험에 들어서 혹은 뭐 보상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연봉이 얼마짜리 회사를 다녔느냐에 해서 보상의 값이 달라지잖아요. 이 사람이 뭐 그냥 1년에 연봉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밖에 안 되면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를 생각해서 뭐 30년 일을 더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연봉의 액수를 해가지고 여러분 그 보험에 보상을 해주는 거고, 이 사람이 연봉이 뭐 10억짜리라 한다면 이 사람이 사고가 돼서 된다면 그 연봉 10억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은 부자도 반세겔,
가난한 사람도 반세계, 더 내지도 마, 반세계. 그거는 뭐예요? 생명의 속정값으로. 20살 이상은 여러분 언제나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잘못하면, 전쟁에 나가면.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을 믿고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세겔, 반세겔은 너희들이 꼭 내야 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 가지고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보시면 여러분 16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받아서 어떻게 하라? 회막 봉사에 쓰라. 이제 회막을 만들었죠. 출애굽해서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살 이상 된 성전세, 성막을 지을 때 내는 이 세계를 가지고 성막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사용해라 라고 한 거예요. 지금 헌금이 무슨 성전 헌금 뭐 이런 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생각해봐요. 이게 성전을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 세계를 내라고 하는 건 네 목숨을 하나님이 오늘도 살려주신 것, 생명의 속전으로, 생명의 값으로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정도 1년에 반세겔은 드리고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생명값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내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내 자녀들을 지키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 감사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무슨 헌금을 내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으로 이 세계를 내게 하셨고,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은 내야 되는 것이고, 이 모아진 헌금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막 봉사에 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라고 민수기 31장으로 가서 보세요. 민수기 31장 48절.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미디안 족속이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 그러니까 이 미디안 족속에게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라라고 해서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직 민수기는 아직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과 싸우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3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이 전쟁에 내보내라 라고 해서, 그럼 12지파가 1000명이면 몇 명이에요? 12,000명. 그래서 31장 5절에 보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몇 명 중에서 100만 명 중에서, 이건 그냥 숫자가 많다는 것이 딱 100만 명이 아니라 천천의 백성들,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한 지파당 1000명씩 미디안과 전쟁하는데, 이 호전적인 미디안 족속들과 미디안 강해에서 사는 족속들과 전쟁하는데 1000명씩 12,000명을 모아서 전쟁터에 보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1000명씩 뽑아서 전쟁에 보냈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게 민수기 31장 이야기에 쭉 나와요. 그래서 전쟁에 이겨서 많은 전리품을 가져와요. 그래서 전쟁에 참가한 사람은 뭐 몇 분의 몇을 가지고, 또 백성들은 몇 분의 몇을 가지고, 이걸 제사장들에게 또 몇 분의 몇을 돌려주고 막 이렇게 전리품을 쭉 나눠요. 그러다가 여러분 48절로 가서 보세요. 48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말은 뭐예요? 1000명씩 12지파에서 12,000명이 나갔는데 세보니까, 우리 병사들을 세보니까 어떻게 됐다고? 한 명도 안 죽었다고. 이야, 여러분 12,000명이 미디안 족속과 싸웠는데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지휘관들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전쟁에 나간 우리 군인들 세보니까 한 명도 축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50절.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어떻게 하겠다? 헌금으로 무엇을 위해서? 우리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뭐 하려고?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우리 생명의 속전을,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셨으니까 생명의 속전을 드리려고, 이거 헌금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5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어디에 드려? 회막에 드려. 회막 봉사에 쓰게 만든 거예요. 생명의 속전값이니까. 이 군사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속죄제를, 속죄값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하고 이 헌금이 회막에 쓰여지도록 모세가 받아서 드렸대요. 근데 한번 보세요. 제가 아까 한 세겔이 그램수로 몇 그램이라고요? 11.4g. 근데 이 사람들이 드린 금부치를 다 도합 계산해 보니까 몇 세겔이라고요? 16,750세겔. 그러면 한 세겔당 11.4g. 그럼 여기다 11.4를 곱하면 여러분 몇 그램이 나와요? 19만 950g. 19만 950g. 그러면 이게 다 뭐라고요? 금. 금이면 우리가 돈을 계산해 볼 수 있잖아. 금 3.75g이 한 돈. 그러면 19만 950g이면 몇 돈? 5만 920돈. 5만 920돈이면 지금 한 돈이 30만 원이래요. 그러면 5만 920돈 곱하기 30만 원 하면 이게 얼마예요 도대체? 152억 7,600만 원.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의 속전값을 드리고 이것을 회막 봉사에 쓰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 가운데 뭐 자기가 가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금붙이 귀한 것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 드릴게요 라고 했으니까 지금 뭐 몇 세겔 하니까 우리는 이게 뭐 와닿지 않는데 이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얼마라고요? 152억이라고. 그럼 적어요, 많아요? 그럼 지금이나 그때나 금은, 여러분, 금과 은은 여러분 물건을 사거나 팔 때 이게 화폐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램수를 달아가지고 세겔로 은 세겔, 금 세겔인데 이거 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152억이 여러분 이 전쟁에 나간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서 전쟁에서 한 명도 안 죽어서 여러분 백성들보다 지휘관들이, 천부장 백부장들이, 백성들을 이끌고 간 지휘관들이 같이 드리자라고 해서 그들은 더 많이 받았거든요. 앞에 보면 하나님께 바쳤어요. 150억을.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그냥 이거는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굳이 안 했어요. 니들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그 전리품을 이렇게 나눠라, 이렇게 나눠. 앞에 30장 보면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나눈 거 31장에 보면 쭉 나눈 게 쭉 있어요. 몇 분의 몇은 누구 주고 몇 분의 몇 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체가 다 나눠 가졌단 말이에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당연히.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에서 이긴 거의 근원을 따져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아, 천부장이 용감했어. 1000명씩 각 지파별로 12,000명이 대단한 장수들이었어. 그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이겼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누가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 오늘날 내 인생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공했어요? 여러분이 돈을 잘 벌었어요? 여러분이 무슨 갑자기 큰 돈을 많이 벌고 막 성공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이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내가 한 줄 알아요. 이거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돈을 번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회사에서 나한테 성과급을 준 거야. 우리 자식이 똑똑하니까 서울대학교 들어간 거야. 여러분, 다 내가 한 걸로 착각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전쟁에 나간 거 진짜 싸우는 용사로 생각하면 천부장인 천부장이 백성들을 잘 지휘해서 이번 전쟁에 이긴 거야. 내가 얼마나 전쟁에 대해서 이 전략을 잘 세웠는지. 미디안하고 싸우는데 죽을 뻔했는데 내가 용감하게 싸워서 이겼어. 여러분, 다윗도 똑같잖아요. 다 무서운데 내가 아주 기가 막히게 물맷돌을 던져서 어디 골리앗을 맞출 때가 있어. 그 이마에 내가 맞춘 거야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가 없잖아요. 다윗도.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사는 것 같지, 네가 잘해서 된 것 같지, 네 생명이 그래서 지금도 사는 것 같지, 네가 지금 이만큼 사는 게 네가 노력해서 된 것 같지, 네가 잘한 것 같지, 네 힘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 계시면 nothing. 제가 언젠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통곡을 하고, 목사도 그런 때가 있어요. 내가 목회를 잘하지? 뭐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서 이렇게. 아니에요. 어느 날 너무 무서웠어요. 내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나 딱 놔두고 그냥 떠나신다면, 그랬을 때 그 공포감, 그 무서움과 그 두려움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그때 불현듯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기도했던 날이 있었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정말 보잘것없는 거, 하나님이 정말 툭 내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제가 뭐라고 새로운 교회 목사가 되겠어요? 15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저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도 있었고, 저보다 더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력서.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서 흑석동교회 목사님을 뽑는다 하니까 아는 누구도 이 흑석동교회 담임 목사 청빙 원서를 냈대요.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보다 제일 잘나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이 최종으로 선거를 해서 몇 대 몇 해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보다 다 뛰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1등 해가지고 된 걸까요? 아니에요. 솔직하게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여기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시지 않았으면, 장로님들이 누구가 목사님 편이었다고요? 어떤 경우는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김한곤 목사 데려온 거야 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천만에. 아니에요. 저는 사람의 힘으로 이곳에 왔다고 믿지 않아요. 제가 무슨 술수를 써서 무슨 아는 장로님들에게 뭘 해서 나를 여기 뽑아주세요, 그런 적도 없어요. 불현듯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너 너무 교만해졌어, 너 아니다, 사울을 버리듯이 저를 그렇게 버리신다면, 그러면서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기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아니시면 내가 여기 설 수도 없는데,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는데, 이 모든 은택을 내가 누릴 수도 없는데, 이 기쁨을 내가 가질 수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목회가 행복할 수 없는데. 그런 날이 있었어요. 통곡하며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안 잊어버릴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오늘 여기 있는 줄로 믿으세요. 내 남은 인생도 하나님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지금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요. 천만에요. 하나님 떠나시면 먼지처럼 사라질 거예요. 세상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고요? 내 권력이 천년만년? 아니요.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먼지처럼 사라지고 말 거예요.
내가 가졌던 것, 내가 누렸던 것, 건강도, 재산도, 자식도, 여러분 그 믿음을 이 신앙에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야 성막 유지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너네들이 좀 이 성전 세계를 좀 내야만 성전이 유지된다,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까지 건물 없어지면 어때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 자리, 기본 자리를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네 생명은 내가 쥐고 있는 거잖아 라는 걸 늘 깨닫고 살라고요. 내가 놓으면 너는 끝이야 라는 것, 우리가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가장 기본적인 걸 잊지 말고 살라고요. 계산해 보면 152억을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아유 이거 아까운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전쟁에 갔지만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이 감사를 그냥 있을 수 없어. 모세가 바치라고도 안 했어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내 부하들을 살려주셨고 한 명도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 신앙의 기본을 하나님 앞에 놓치지 않았어요. 그 믿음이 이렇게 표현됐던 거예요. 아멘. 한 군데만 더 이것과 관계돼서 역대하 24장을 펴보세요. 열왕기상하 역대하 24장. 1절 읽어보세요.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자,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돼요. 유다 왕 요아스가 7살이니까 너무 어리잖아요. 그죠? 여기 앞에 일들이 있었어요. 할머니 아달랴가 통치를 했어요. 아버지 아하시아가 여러분 죽고 할머니가 이 정치의 권력 욕심이 생겨서 그러면서 할머니가 폭정을 합니다. 우상도 섬기고. 그런데 그 아들들이 말하자면 요아스의 형제들 다 죽을 때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7살짜리 요아스를 이렇게 몰래 빼갖고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왕으로 세우게 돼요. 아달랴를 죽이고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이 요아스가 어느덧 자랐어요. 7살짜리가 왕이 돼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성전을 이거 고쳐야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때는 기원전 966년에서 959년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어요. 그리고 요아스가 등극한 이 시점으로 보면 여러분 약 한 140년이 지났을 때요.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좋게 지었어도 140년이 지났으니 여러분 성전이 낡았어요? 안 낡았어요? 낡았어요. 신앙이 좋은 왕들이라면 제사도 잘 드리고 성전 부서진 것도 눈에 들어와서 하지만 그동안에 신앙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성전이 부서지든 말든, 아니 오히려 성전에다 우상 갖다 놓고 그랬으니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아스는 왕이 되고 지나고 나서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23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7살에서 여러분 요아스가 왕이 된 지 23년이니까 한 30년쯤. 성전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낡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성전 좀 고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이 너희는 유다 여러 성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 해마다 너희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않았다. 성전을 고치고 싶어서 아니 성전세 하나님이 내라고 한 성전세 있잖아. 1년에 한 번씩 내게 한 거. 백성들한테 그 성전세를 빨리 걷어서 이거 성전을 보수하세요 라고 했는데도 빨리 안 하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이 안 고치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6절에
왕이 대제사장 여호와의 아들을 불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이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을 거두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6절 하반절에 이 성전세는 언제 정해진 거라고요? 누가 정한 거라고요? 예?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언제 때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하나님이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 봤잖아요. 성전세를 내게 해라 라고 한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해놓은 성전세잖아. 모세 때 해놓은 거잖아. 근데 왜 이거 받아가지고 다시 성전을 고치자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해? 왜 안 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했다?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음이었더라. 그거요, 성전 고쳐도요 우상 섬기고, 아달랴가 요아스의 할머니예요. 삼촌들이 또 아달랴가 성전을 더럽게 만들고 하는데 성전 고칠 일이 없었던 거예요. 성전은 제사도 안 드리는데 우상 갖다 놓고 막 이랬으니까 제사장들은 성전을 고칠 의미를 두지 못했던 거예요. 왕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연기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아니 이제부터 성전세 받아서 성전을 지으세요, 성전을 고치세요 해서 여러분 그 뒤부터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세를 거두었어요. 성전세를 거둬서 성전을 고치고 했더니 13절 마지막 보세요. 13절 어떻게 됐다고요? 마지막에 다 그렇게 성전을 수리하고 다 했더니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어떻게 했다? 견고하게. 부서진 거 고치고 하니까 솔로몬이 지었을 때처럼 그래도 고장난 것들 보수되니까 이전 모양처럼 견고하게 다시 갖춰졌다. 여러분 요아스 때, 이건 지금 아까 느헤미야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 이 성전도 다 부서지고 느헤미야 때, 여러분 성전이 부서진 것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모든 왕들의 마음이 아니었어요. 7살짜리 요아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요아스가 제사장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되고, 그 왕이 이제 제사장의 섭정과 더불어 장성하면서 그의 눈에 처음 들어온 건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야 성전이 너무 낡았네, 성전이 너무 부서졌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제대로 갖추려면 성전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해요.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 거 이건 목사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예요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러기를 바라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견고하게 갖춰지는 것처럼,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려고요. 우리 교회가 성전을 왜 지으려고요? 그 성전을 통해서 예배가 바로 서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자고요. 여러분 거기서 성도들이 훈련하고, 거기서 성도들이 사랑을 나누고, 거기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를 드리며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키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보자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자고요.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전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골목 안에 있어서 6m 도로가 나야만, 여러분 공사 차량이 들어와야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전의 장로님들과 이전의 목사님들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여의치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에요. 뉴타운이라는 정책이 새로 되면서 이 흑석동이 뒤집어졌어요. 어떤 사람은 손해 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관에서 우리 교회를 관통해서 20m 도로를 쫙 내면서 우리 교회는 두 쪽으로 나와버렸어요. 이거 어디다 하소연도 못해요. 정해진 거니까. 두 쪽으로 나눠져서 지금 여전히 힘든 상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전히 힘든 문제들이 있어요. 구구역에서는 너무 헐값에 말도 안 되는 걸로 지금 소송을 해서, 여러분 너무 화가 치밀어요. 막 그 소장, 그 대단한 법무법인을 사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면
화가 막 여기까지 나오고 입에서 막 나쁜 소리도 나올 것 같아요. 이전에 강단이니까 억울해요. 억울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미 저쪽에 있는 어떤 교회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막 바꿔서 여러분 그 조합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렇게 받고 대법원에서 져도 여러분 교인들이 화염병 던지고 막 싸우니까 여러분 조합이 나중에는 항복하고 요구하는 대로 수백억을 500억 넘게 돈을 부어줬어요. 그리고 교회 지을 것도 교회 또 다 지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더 크게 지어달라니까 이게 결렬이 됐대요. 근데 세상이 이 문제 때문에 재건축하는 교회들마다 나쁘게 본다는 거예요. 나쁘게 봐. 재판장도 교회를 나쁘게 봐서 여러분 재판 결과들이 지금 저기 충청도 어디 막 일어나는데 여러분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받고 있어요. 교회가 나쁘다고. 여러분 한 교회 때문에 다른 교회들이 피해를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런 교회 중에 우리 교회도 하나예요. 판례를 보니 여러분 너무 억울하고 교회를 보상해주고 교회를 위한 법은 한 가지도 없어요. 뭐 얘기하다가 또 이거 하나님 앞에 잘못 다 끝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요아스의 마음 속에 부서진 성전을 제대로 고치고 여기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신앙 운동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더 기도하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이라도 더 기도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누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줍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대신 호소합니까? 우리 말고는 없어요. 장로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자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또 어려움이 생기니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우리 말하는데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가서 뭐 하지도 않아요. 할 것도 없어요. 억울함만 당하니 하나님 앞에 호소할 것밖에 없어요. 이거 생각하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 같이 나가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어떤 모양으로도 세상의 방해와 세상의 무리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세가 여러분 구약의 이 역사 가운데 요아스 시대에 또 그 이전의 모세 시대에 또 느헤미야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기본을 이야기하는지를 이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렇게 돈 내래 이거 가지고 뭐 한대, 이게 아니라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반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고 함께 하셨고 그 역사를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교회도 이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일에 이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약속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